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4강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역시 참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할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잘한다, 교회당을 잘 왔다 갔다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아주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신령한 체험을 많이 했다 할 때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아주 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목회자나 또 아니면은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 믿음의 한 열매는 되겠지만 믿음의 한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자체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근거, 여기 빨간 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은혜의 약속의 근거를 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특히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는데 은혜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근거, 이 기초,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거나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거나 순종을 잘 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이런 행위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개념만 잘 잡아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겠죠. 믿음이 우리에게 행위나 열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기초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의 약속으로 실현되어진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구원과 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나를 위한 다시 사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불필요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이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담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 24강 믿음의 이 두 번째 시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일시적 믿음이 아닌 데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일시적 믿음은 그냥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걸 가리켜요. 그래서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나와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인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믿음이 아닌, 그러나 믿음인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묻어두려고 하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것이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위 위보다는 좀 더 자랐는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어떤 시들게 되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두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밭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시적 믿음인 것 같지만 잠시 믿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닌 쪽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걸 볼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좀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그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험이 오니까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이고, 14절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찾아왔을 때에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염려와 세상 쾌락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떠나게 되는 이런 믿음을 일시적 믿음,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어 드렸던 그 문답집 1번 문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일시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서 이런 길가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을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마구스, 무당 마구스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믿음이 뜨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아주 그 믿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사도들처럼 귀신을 내어 쫓을 그런 요량으로 그 은사를 자기에게도 은사 주는 그걸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걸 하면서 그가 믿음을 추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허영심과 기만의 위선으로 장식되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허영심, 기만, 위선 이런 것들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잠깐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일시적 그냥 한때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 아니면은 그런 그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걱정 염려가 생기거나 세상 욕심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믿음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 8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여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일시적 믿음에서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옥토밭이 될 수 있는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환란이 와도 세상 염려가 와도 또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앞에서 이렇게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건 일시적 믿음일 뿐이지만 그 일시적 믿음이 그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고난이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의원에게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도무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와 같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렇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부정한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은 부정을 탄다고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어떤 곤욕을 치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붙들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자세가 우리가 일시적 믿음에서 더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옆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더 간절하게 매어 달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염려가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애쓸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더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믿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4번과 5번 문항 또 10번 문항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4번 문항에서 이렇게 보시면 5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번 문항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나에게 자비로우신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또 5번 문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런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겠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믿어야지 해서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물론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성령이 제 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 속에 그런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여기 이어지는 문장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심령에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그 확신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연결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갖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존중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다 인격적이신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요청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오늘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 듣고 난 이후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도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부터 성령님의 그 일하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성령님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이런 일은 사실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속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7번 문항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믿음의 지속성을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 그 밑에 있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주님의 권능을 높이며 자신을 매우 낮추는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것이다. 즉 믿음의 지속성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주의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 아닌 것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지식이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약속에서 시작한다.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그때도 말하기를 그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이 이렇게 자란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경외와 경건으로 나가야 된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세 번째는 지난주 세 번째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 믿음에서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속적인 여기서 보면 이 믿음의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매우 낮추고 매우 낮추는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다. 주님의 권능을 높이고 자신을 매우 낮추는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범사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당신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라.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신앙의 어떤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경건의 습관,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경건의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건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을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교제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믿는 그게 경건의 습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을 너무 많고 볼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고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잠깐 나눈 일시적인 믿음의 어떤 그냥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시련이 와도 또 걱정 근심이 와도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보면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환란이 왔을 때 내 진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잘 믿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련이 와도 주님을 더 믿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습관. 믿음이라는 것은 경건의 습관이다. 습관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 끝으로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좀 평안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좀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지만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경건의 그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